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아래서 하나님 쉬고 또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재충전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새 힘 부어주셔서 저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이길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되실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주님을 경배합니다.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나의 평생에 어린 양 찬양 무슨 일이 와도 어린 양 찬양 내 영혼은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내겐 너무나 존귀하신 주 그 주님을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 없네. 환난과 핍박 그 앞에서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예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게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주님은 나에게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우리를 외칩니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할렐루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 색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이긴 싸움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 이루었도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죽임당한 어린 양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해서 주님, 저희들이 천국 가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깊이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죽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마음껏 올려드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주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접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여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찬아, 저거 정음으로 누르고 중으로 바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책이에요. 쉽다라는 거는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사람들은 용의 형상을 막 짐승을 막 표현해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의미들이 뭔가를 막 찾아내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찾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데, 성경 공부는 이런 것들을 쫙 분해해서 펼쳐놓죠. 그리고 그것을 펼쳐놨고 분해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비로소 이해가 돼요. 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이 쫙 펼쳐서 공부하는 이 시간을 어려워해서 하나님의 의도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의도하는 바를 또 몰라.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당해버리고 말아요. 저희도 집을 얻지만 집을 얻으면서 배워요. 아, 이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땐 저렇게 해야 되고, 아, 이런 거죠. 근데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고 그러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비록 짧은 10절이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는 18절까지 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10절로 줄였어요. 근데 그 10절에서 또 내용을 또 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이 의미들을 잘 모르면, 다니엘이 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다니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릴 건데, 자, 믿지 않는 3명 추가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기 위해 마귀와 그의 동맹을 맺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선전하는 거짓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의도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는 교회를 박해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속이려고 그의 뜻을 실행하는 국가에게 마귀의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야, 배경. 연출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것도 이제 그림이죠. 유대인들은 땅에서 나오는 건 토종이라고 생각했고, 바다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로마라고 표현해요. 왜요? 로마가 육로로 안 오고 바다에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멀리 지평선에서 배가 점점 쑥 올라오면서 육지에 상륙하는 그것을 보면 어떤 표현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한 글자에 우리들은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 바다의 의미를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바다는 바다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차 원적,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학자들은 연구하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은 로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것들은 처음에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나 무저갱에서 올라오나 그것들은 다 뭐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에서 올라온 놈이든지 무저갱에서 올라온 놈이든지 그것들은 다 뭐다? 똑같은 놈들이다. 악의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온 세상에 그래서 뭐 그런 차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러니까 온 세상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도 온 세상 위에 이제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표현도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광대하고 넓고 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1차원적이다. 그래서 아까 지금 찝어드린 거 1차원적인 거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로마다. 세 번째는 다 악한 놈들이다. 이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이 이제 자기가 12장에서 끝에 바다 모래 위에 쓰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 12장에서 말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 수하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위 모래 위에 서서 이제 자기 수하들을 부르는데, 그때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이면 이 해변이고 여기가 바다야. 그럼 내가 용이야. 그럼 내가 딱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짐승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다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 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요걸 풀어야 돼요. 자,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뿔이 10개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일곱이래요. 근데 그 뿔에는 10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결국엔 이건 뭐예요? 다 누구를 흉내내는 거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왜요? 진짜 뿔은 면류관은 누가만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뭔가 바다에서 이국적이고 멋있게 쫙 올라오면서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씩 달려있는데 거기엔 다 빛나는 면류관 같은 게 달려있어. 그래서 이 면류관도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쓴 면류관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싸우는 거는 어린 양이 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계속 싸우고자 하는 그런 전투모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보면 어떻게 해요? 우와 멋있다, 우와 막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용도 뿔이 있고 짐승도 뿔이 있고 그 수하들이 다 그렇게 뿔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무엇을 흉내내는 거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고. 왜 예수님을 흉내내냐?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리고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는 말에서 이 참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다, 모독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을 막 탄핵한다고 막 데모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닥근혜. 이런 게 참남하다는 얘기예요. 일국의 대통령. 자기네들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뭐 다른 소리 하면은 대통령 모독죄가 잡아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남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남한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이사의 그 다음 네로 다음에서 황제가 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주의 주,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부른다는 건 뭐예요? 이거 자체가 바로 참남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머리에 있는 그 이름들이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죽일 놈, 하나님 나쁜 놈, 하나님 자기만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쓰여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일어설 거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기억하면 돼요. 저희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표범, 곰, 사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악독하다는 얘기. 곰은 우리 동물의 것 같은데 보면 어떻게 해요? 약한 남의 새끼인데 약한 새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걔를 찢어서 먹어버리는 게 누구예요? 곰이에요. 표범은 빠르죠. 사자도 아주 강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짐승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비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탄압하는, 자기가 먹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막 가젤이 새끼를 낳으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새끼 낳자마자 그 새끼를 먹으려고.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런 무자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초점은 그러한 표범, 곰, 사자같이 무자비하고 아주 강력하고 아주 파워풀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라고 돼 있어요. 이 주었다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주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누구의 수하다? 사단의 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누가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수하들에게 자기의 용이 가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권한과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나가서 사단이 해야 할 이 일을 하는 거지. 똑같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권세를 주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어요. 이건 또 무엇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라.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지금 보니까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해가지고 거반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회복된 걸 보니까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상히 여겨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경배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흠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암에 걸렸어. 근데 뭘 먹었으니 낫어.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뭘 먹고 그렇게 낫어요? 그게 뭐예요? 이상히 여기는 거야. 저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떻게 낫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은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처럼 저도 하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뭐예요? 경배하고 흠모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상히 여긴다라는, 기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이 짐승이 죽었다가 근데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고 아, 나도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핍박이 오고 있거든. 어려움이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쪽으로 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죽은 것 같고 고통스럽지만 이 삶에서 나도 좀 왕처럼 제사장처럼 이렇게 막 멋지게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짐승을 따른다는 말은 그냥 신기한 거 보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배하고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그를 칭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핍박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용이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고 그 권세를 받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상하더니 회복되면서 사람이 기억에서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이 또 어떻게 해요? 용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낫게 하신 분은 누구다? 용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용을 섬기시면 여러분들도 낫게 될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용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만드는 게 누구다? 짐승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역할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띄워줘 보세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그래서 용이다, 공룡이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용을 공룡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뭐 저 위에가 잘렸네. 저 위에 이제 저기 끝에 하나님이 칼을 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하나님이 용을 죽이셨다는 거죠. 언제? 그날에. 또 이사야 51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래서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출애굽에 나오는 그 나일강에 사는 악어를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말씀은 뭐예요? 리워야단, 마귀, 용,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미 패했고 또 패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 난 싸움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네. 그다음에 계시록 17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아멘. 이 기이 여기리다. 농명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됐다 또는 불려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이 여긴다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경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기이 여긴다. 오, 흠모할 만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록 13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용에게, 짐승에게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권세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왜 두려움을 느껴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에는 두려움을 안 느껴.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 그까이 뭐 그냥 이렇게 돼버려. 왜?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그냥 산 사람은 다 살게 돼 있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거미줄 치는 거 맞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머, 라면이 없으면 어떡하지? 전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엔 용은 그래서 자기의 권세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속이려고 들어요. 사기꾼처럼. 사기꾼은 자기가 알아. 이게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사기를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이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자, 용은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왜 그렇다? 이미 자기의 권세가 빼앗기고 이미 자기 이빨에 다 뽑혔고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더 큰 능력으로 이렇게 과장돼서 포장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을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끝내신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해라. 이놈들이 칼로 찌르고 막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칼을 붙잡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예배하면서 나아가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용은 자기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위장하죠. 그래서 이 자기가 그렇게 용이 위장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삼켜버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장에서 우리들이 읽었죠? 사단이 예수님을 막으려고 그러다가 못 막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3년 반 42개월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면서 양육했어요. 그리고 뱀은 그 여자를 삼켜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쏟아냈고 땅이 갈라져서 이게 뭐냐면 이 일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을 때, 영적으로 보호받고 있을 때 이 한쪽에서는 용과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현혹하고 미혹해서 다 자기 수하로 삼으면서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12장과 13장에서 같이 일어나는 병렬적 구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것도 다 사단이 나를 꿰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자기가 이미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 야, 용이 졌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앉아있고, 이쪽에서는 용이 한 놈이라도 더 끌어가려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삼켜버리려고 막 역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괴계라는 단어와 괴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괴계는 같은 단어예요. 괴계라는 것은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예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냐하면 정사와 권세, 그러니까 결국엔 세상 권세라는 말이에요. 세상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들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를 못 살게, 전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굴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지만 동성애를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 그 말이 똑같은 말이 뭐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해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동성애도 기뻐하고 짐승과 섹스하는 것도 기뻐하고 막 이런 것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어떻게 해요?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런 질서들을 깨트리는, 결국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교회도 무너졌네요. 교회가 술집이 됐네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도 타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이 괴계라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간사하게 남을 꾀이는 거예요. 간사하게 남을 꾀이기 위해서 사람이, 이 간사하게 남을 꾀일 때 사람이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와! 막 이러면 뭐야? 그 말은 어때거나 나한테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남을 꾀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머 언니, 어머 오빠, 이거 정말 좋답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뭐예요? 부드러워.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이빨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자한테는 아름다운 여자로, 여자한테는 아름다운 남자로, 마약이지만 아름다운 흰색 가루처럼 모장해서 너 이거 먹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괴계, 달콤한 말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단의 그 달콤한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그 방패 내려놔. 그 칼 내려놔. 어머 오빠 왜 그 칼 가지고 그래? 무서워. 잠깐 놀다가 진리의 허리띠 풀러. 어머 투구 무겁겠다. 내려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대박의 귀신인 거 아니까. 그래서 달콤한 말로, 감언 이설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 해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능히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여튼 죽인다고, 죽자고 싸우자고 이렇게 대적해야 이긴다. 이게 바로 인내의 상태는. 그래서 깨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24시간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용은 자기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자기도 죽었다가 회복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꼬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가면서 그 짐승에게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의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다음에 모세가 부른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와 같은 분이 계신가? 바로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단을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비길 수 없네. 성경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기와 비길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참남하다라는 얘기예요. 참남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 정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백신 맞으라니까 맞아야 되고, 국가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고, 국가가 이 교회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 결국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백화점 뭐 그런데 가봐요. 사람이 수두룩 빡빡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다 구상권 청구한다고 막 그렇게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사단에게 짐승에게 절하는 것은 결국엔 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는 말 안 해. 야 어떻게 그냥 너도 사람인데 야,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단의 말에 한번 순종하면 그냥 이번에 그래 이번에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돼.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 얼마나 달콤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와서 그랬어요. 야, 이건 다 나한테 준 거야. 그래,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너한테 절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너한테 절하는 건 곧 누구한테 누구를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사단이 떠나갔다는 거는 사단의 시커먼 배후가 드러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돼요. 나라가 저정한 그런 법들, 그러니까 악법이 만들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나 나라가 정한 법들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정한 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싸워야지. 그때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뭐 열라 닫아라, 뭐 청소해라, 뭐 이런 건 따라야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다른 걸 믿으라고, 그래서 중국처럼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몰라요? 중국 주석의 사진을 놓으면서 같이 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교회는 십자가가 내려지고 팥에 망해가고 다 감옥 끌려가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교회는 잘하고 있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북한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견주도록,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무슨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결국엔 이런 물질과 경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요? 성경은 써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한편은 이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돈도 주고 부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에도 보면 42달 동안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42달 동안 보세요. 42달 동안 짐승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42달에 꽂혀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해요. 그런데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이 말에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42달만 핍박하고 싶겠어요? 아니지. 영원히 핍박하고 싶겠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42달, 딱 42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졌겠어요. 이 핍박이 끝날지 않을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딱 정해놓으셨구나. 마귀는 하루도 더 할 수 없고 덜 할 수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어차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가고, 이 또한 모든 것은 지나가고,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42달 동안 사단이 교회를 핍박한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 42달 동안 어디 숨어있지? 딱 이렇게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42달 동안 교회를 핍박하죠. 42달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구나. 마귀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 42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큰 두 날개, 하나님의 옷깃으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은밀한 곳에 덮어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과 꽁냥꽁냥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앙과 상관없어. 왜?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질병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약이 있다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은 다 똑같아.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데 어떻게 약이 개발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다니엘의 환상의 소리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사단이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들을 무엇으로 타락시켜요? 괴율로 타락시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대적 기도할 때 사단의 괴율은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괴계와 괴율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그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사단이 그렇게 괴계로 다가오면 그걸 몰라. 그냥 이때나 막 요나가 막 저기 서바나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얻어 탄 것처럼 분별을 못해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보낸 거지. 왜? 구약 시대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괴휴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국어사전에 교묘하고 간사스러움 또는 교묘한 속임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괴율로 타락시킨다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악행하는 자를 부드러운 말로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했어. 그럼 뭐라고 타락시켜요? 괜찮아,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실 거 아니야. 넌 잘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로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괜찮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가출 청소년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렇게 있고, 내가 널 이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가서 팔아먹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괴율, 괴계, 이것은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왜 속임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누구라고 그래요?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네.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래요. 그것과 똑같아요. 눈 뜨고 코백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짐승은 용의 성품을 받아서 용의 의지를 수행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달콤하게. 그래서 아까 뱀이 쏟아놓은 물이 거친 파도처럼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쪽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야금야금 타고 들어와서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타락시켜버린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드럽게 타락하도록, 천천히 타락시키도록 오염시킨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그래, 너는 좀 자고 있어라. 내가 지켜주마. 주님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지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주님이 함께 파수해 주시면 사단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죠. 멀쩡히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와요? 이상한 것만 보여도 신고해가 저기요, 저기 이상한 게 있는데요. 경찰 출동, CC카메라 판독 잡혀가지고 감옥까지. 그거 똑같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으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자기의 이름을 신성시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거나 박해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방한다라는 뜻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해요. 근데 이 비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뜻을 잘 몰라.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견주어 본다. 서로 이렇게 달아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여리고성의 부자 관원이에요.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요? 부자인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가진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 제자의 삶,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방했어요. 달아보았어요. 견주어봤어요. 그리고 뭘 선택했어요? 이 삶을 선택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재물이 좀 많아서 좀 고민한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차라리 묻지를 말았으면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거지. 내가 하는 거 다 해봤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라봤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요, 이게 비방이라는 의미가 더 굳세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여리고에 갈 때 구여리고가 있었고 신여리고가 있었어요. 신여리고는 헤롯이 겨울 궁전을 세운 오늘날의 테마파크와 같은 곳이었어.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어느 땅의 사람이냐면 이 구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는 걸 보고, 야, 부자가 정말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잠깐 걸어와서 어디로 오냐면 신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신여리고에 나오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디메오를 만나고, 바디메오를 나오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여리고로 들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유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절반을 안 판 이유가 있어요. 참 삭개오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다 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말하게 되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론해 보면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 관원과 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르르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나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반을 이렇게 띠띠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냐, 오늘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뭘 했어요? 견줘본 거예요. 세리장이에요, 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세리장이의 삶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비교해 봤더니 뭘 선택한 거예요? 이 삶을 선택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배한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사단 마귀에게 속던 그 삶에서 이제 속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가치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경배하고 고백하면서 목베임 당하고 뭐 가진 물건을 뺏기고 뭐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삶을 어떻게 해요? 견주어 보게 될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거냐. 그래서 그 순간에 왔을 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로 참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쟁 났는데 언제 군사훈련해? 못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견주어 보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이건 세상에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건 없어. 뭐만 있어? 하나님의 기쁨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슬프게도 하실 수 있고 기쁘게도 하실 수 있고, 슬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좋은 거야.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에서 흐르도록, 주님의 아직 흘려야 될 피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흐르도록,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만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을 견주어 보지 않는, 비교하고 분석하지 않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죠. 짐승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약간 번역상의 문제고,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쳤다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겼다는 얘기는 최선을 빼앗으니까 빼앗기고, 때리니까 맞고, 감옥에 가두니까 갇히고, 목을 베니까 목이 날아가고, 이게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똑같이 사단이 이긴 것 같았는데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사단이 패한 거야. 이런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지고 볶고 막 못 살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곧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책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생명록에 누구의 이름을 쓰든지 그건 누구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책이니까. 내 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돈 내산. 자,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이 없습니까? 없나봐요.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70인이 할 거예요. 70인이 네, 요거. 네.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 보호한다? 어린 양이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이 짐승을 통해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된 이유는 뭐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이 꼬이면 꼬이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 뒤집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용이 무슨 아무리 별짓을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용의 그런 핍박과 환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경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 있었단 얘기예요? 베드로 옆에 있었단 얘기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너를 달라고 나한테 청구하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룟 유다처럼 주지 않았죠. 왜요? 생명록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가 일깬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베드로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따 큰 소리야 라고 하지 않고 사단아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아닌 마귀의 감동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비방할 수 없는 거야. 견줄 수가 없는 거야. 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짐승과 용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짐승의 속임으로부터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자,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계시록에 이 영적인 사건들을 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고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록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예요?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마. 더 기뻐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코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질병을 치유하고 막 이것 때문에 기쁨을 얻으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으면 맨날 병든 것 때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만족의 비결, 있든지 없든지, 병들어서 감사, 치유받아서 감사, 가난해서 감사, 부자 돼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런 사람들은 뭐?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이거 기록해놔야 돼. 옛날 찬양이 이렇다면 옛날 찬양. 정말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앨범 보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렇게 책장을 넘겨와서 경기도 파주시 송화길 길에 사는 김예찬, 김은직, 어선의 김한진 이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게 농명되는 거지. 그리고 그날에 이제 자 줄 서세요. 자 천국에 가실 분 김한진 네. 이 기쁨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있을 때 벌써 우리들 안에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희 천국이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주께 영광 할렐 주만 찬양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받을 때도, 왜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이 기쁨을 주신다고요. 어두운 시절 속에 주님이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무리 슬픈 일 당해도요, 주님이 실하게 은혜를 주시면 웃으면서 몸이 치유되고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아무리 선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기적을 행하고 마귀를 항복시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냐 도대체?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록이 없다라는 거죠. 왜 생명록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견준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천국 들어가 계셨는데 딴 데서 끄질러서 딴짓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건 그냥 이 사람은 어떤 거 하는 거야? 주님이 내 이름을 안다는 그 말씀의 깊이와 가치를 깨달은 거야. 내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구나. 그게 뭐? 하는 사람과 내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러한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내 이름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주님의 손에 내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없지. 근데 주님이 새기셨다. 그것 하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마귀가 좀 죽었다 살아나고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으로 어떻게 꼬실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어린 양의 책에 안전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람들은 폭풍 칠 때 너 뭐하냐? 너 뻘짓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라.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미 생명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2개인 사람과 목숨이 1개인 사람하고 싸우면 빽 있는 사람과 빽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빽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두드려 맞았어도 사건이 정리되면서 어떻게 돼요? 빽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똑같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죽음과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호를 받는 사람도 속지 않죠. 가지마. 이렇게 주님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될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자는 칼에 죽는다. 이 말은 포로로 정해진 자는 포로로 갈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푸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결국엔 용은 이렇게 자기 믿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사로잡혀 갈 사람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 내고 발버둥 치고 안 끌려고 하려고 하고 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귀를 고쳐주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싸우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것들을 싹,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칼을 들고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지만 힘이 없는 사람처럼 다 죽어나갔어요.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 이 말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게 돼 있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게 돼 있어.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를 놓지 마. 사단이 너희들을 감언이설로 꼬신다고 할지라도 거긴 넘어가지 마. 끝까지 충성해.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죽음은 천국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배신하고 배교해서 하나님을 참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얘기지. 차라리 죽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박해로 인해서 잡혀가고 순교를 당하게 할지라도 박해받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기억하면서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되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듣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바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울의 죄를.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성서지리 할 때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고니안 가서 복음 전하다가 뭘 맞아요? 돌 맞아요. 어느 정도로? 거반 죽을 때까지 맞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자기가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피해가도록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사울은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쳤지만, 그러니까 돌로 치려면 누군가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사울이었어.
잘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뭐 복수처럼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그날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죽었다 살아나고 돌마다 죽고 살아나고 뭐 하여튼 죽음의 위협을 누군가 자기를 죽인다고 여러분 밥도 안 먹으면서 쫓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히 여기면서 이제 살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내예요. 온갖 핍박, 자기가 받지 않아도 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이었는데 내 이름을 예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막 땅끝까지 가버리잖아요. 결국에 그 시대의 땅끝에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말하죠. 차로 잡혀갈 사람은 차로 잡혀가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 무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100살이 넘었어. 근데 사도 요한은 곱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기름에도 튀어가고 뜨가고 목도 이고 화형도 당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고난, 핍박이라는 핍박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야 두려워하지 마.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거고 칼로 죽을 사람은 칼로 죽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해라. 날 봐라. 배교하지 마. 하나님이 그런 핍박이 와도 살게 하시면 살아있어. 나처럼 말해 뭐해. 끓는 기름에 들어가 있고 물에 들어가 있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해도 안 죽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이런 주님이 너희들을 죽게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감사하고 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너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요한계시록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 핍박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내와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0절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확장된 형식으로 다시 반복돼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단이 열어놓은 그 거짓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힘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요.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어. 아멘. 참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목사님 막 그러고 주기철 목사님 자신도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알게 해주신 건 뭐예요? 네 십자가 내가 다 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10년째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영광이고 위로고 사랑이죠.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 지고 가셨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요. 고통스럽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팠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감옥에서도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사로잡히고 칼에 의해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항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기뻤어요.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뭐 백신이나 뭐 그런 거 안 맞으면 거부하면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강제로 안 하고 죽여주니 고맙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내, 나의 충성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랑과 충성 내 주께 드립니다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내가 드릴 수 있는지 그 기회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는요 급이 달라요. 급이. 그래서 성막에서 쓰이는 유향을 말씀드렸죠. 그 유향은 가만히 있으면 향이 안 나. 꼭 제단 불 위에 올려놓아야만 그 유향이 타면서 아주 향기로운 그 향이 하나님의 성전에 꽉 차요.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를 향기롭게 채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환난과 핍박 많으나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과 사랑을 주님께 나타내어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압도할 능력과 마귀의 항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날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원수가 아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저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하여 쓰러뜨리려 한다 해도 저희들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아니 엎드려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크고 많다는 찬양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기에 낙심할 일이 전혀 없고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남김없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랑과 충성 늘 주님께 바치는 인내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불타는 말씀의 방망이로 저희들 각 사람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꾸며대고 믿으라 하고 경배하라고 해도 하나뿐인 저의 목숨과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증거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어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박해와 환난 앞에서 믿음과 충성, 인내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발견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사용해 주세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희들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달아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저희들의 영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똑같은 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단하였다.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너라 받았다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3절이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 3절이요 그를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은혜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도리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한 것처럼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저는 늘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말 그대로 기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만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단이 괴휼과 괴계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속임수를 쓸 때 성령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으로 신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끝에 왔을 때 그때 마귀 보지 않고 그때 하늘문 여시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걸어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없는 형편에도 줄이고 또 줄여서 성교헌금 11조 감사 예물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예물 드린 손길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더 형통하고 더 잘 되어 더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 지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건강 잘 지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애를 써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